송중기 목사님이 쓴 지키는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작은 책인데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이 책을 보면서 저자 이 송중기 목사님이 참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참 목사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자기의 기도의 스승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송중기 목사님의 어머니는 홀로 남매를 키우면서 또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한 여자가 혼자서 가게를 이끌어 간다는 게 이 1970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아침에는 파출부였고 낮에는 식당 배달원, 밤에는 화장실 청소부였습니다. 참 세 개의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돌보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 한번 제대로 제때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잘 수 있는 시간은 하루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송중기 목사님 표현이 그래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4시간 여러분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산기도 가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 송중기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말문이 트기 전에 어머니의 그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특별하거나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생활고와 살리고 지켜야 하는 자식들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송중기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나중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지키는 기도로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기도함으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뛰어넘었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자신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한 이 극심한 고통, 이건 나쁜 것만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애굽에서 번성함으로 주어진 고통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해진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고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학대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고통도 더 중하게 되어졌습니다. 점점 고통이 더 가중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는데도 또 다른 왕이 일어나 핍박을 합니다. 자, 이러면 오늘 본문 제가 읽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왕이 세워지면 고통이 좀 적게 되지 않겠나?
기대감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더 가중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왕이 바뀐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거나 줄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말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했다는 이 말씀은 신음하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무거운 고역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게 되었다. 이건 육체적으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이제 뛰어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육체적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 때문에 부르짖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 외치는 절규를 의미합니다. 이 막다른 상황에 부딪혀져서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어서, 나갈 길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제 겪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체적 한계에서 나오는 고통이고 또 막다른 이 상황에 부딪혀서 나온 고통입니다. 이 얼마나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입니까? 자, 이런 고통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이 알지 못하는 정말 내 육체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더 이상 이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져서 길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고 막다른 상황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지금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국가에서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언제 어디서 또 확진자가 더 생길지 모르는 이런 공포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극심한 고통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진 고통을 겪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는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번영의 환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좋은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이 번영의 때, 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됨에 불구하고 죄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때는 타락하고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참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위대한 우리의 신앙의 스승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 이것은 힘에 겹도록 그에게 힘에 겹도록 주어진 심한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극심한 고난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큰
고난 속에서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우리 역시 여러분 아주 극심한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아주 귀합니다. 자,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나온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를 고통하게 해서 나온 기도지만 이 기도는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상달된지라라는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은 마치 향이 위로 피어오르듯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성들의 기도를 향으로 비유해서 향이 이 위로 피어오르듯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소리, 간절한 기도의 소리, 애원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향처럼 올라가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향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향과 같은 귀한 기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통입니다.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나온 기도는 향과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더 간절하게 회개하고 더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간절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 힘들게 하지만은 이것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게 해주고 간절한 기도를 가지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을 나쁘게 여기지 마시고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여러분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고통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고통은 복인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고통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 이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둠인 세상은 빛인 교회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 때문에 애굽이 핍박을 하듯이 세상은 교회가 번성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건 여러분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애굽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고통은 믿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번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세상이 조롱하고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교회가 번성한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여러분 핍박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심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중보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참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세상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자살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쾌락으로 몸을 던져버리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비록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핍박했던 애굽이나 다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도 약속이 없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게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이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핍박자도 권세자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전염병도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예수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지할 예수님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의지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수록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고통을 당할수록
이 신앙은 더 점점 선명하게, 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키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키질을 할 때에 알곡은 키질을 할 때마다 알곡은 그 키질을 하는 주인으로에게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더 예수께로 옵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마침내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인생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는 거로 그 어떤 세력도, 죽음도, 사망도, 핍박도, 기근도 여러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공동체임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거함으로써 애굽의 그 번영에 이 적게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너무 평안한 생활이 지속이 되고 세상의 번영을 누리고 안정이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애굽의 삶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공동체가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의 삶을 내려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선지자는 에스겔서 20장 8절에서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집착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은 나그네이고 천국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영원한 천국의 이론임을 깨닫게 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을 둔 이 마음을 세상에서 떠나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속히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애굽에서의 요셉의 성공은 애굽보다 가나안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서 참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 아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애굽에 집착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신앙 때문에 그는 번영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고 번영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그는 온전히 헌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주의 깊게 경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인해서 넉넉히 저에게 준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것은요, 잊었다가 다시 생각한 게 아닙니다.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들에 대한 놀라운 영원한 계획,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에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힘에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지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다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통받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죄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고통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고비 때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은혜적 공동체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 남부 지역에 이 면화 재배로 유명했는데, 하지만 이 땅속에 질소를 잡아먹는 이 면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미국 영토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학자였던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는 질소를 빼앗겨 황폐해진 땅에 이 땅콩을 심으면은 이 땅콩 재배에도 유익하고 또 질소도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어서 남부 지역의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도록 그렇게 권유했습니다. 모두가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땅콩이 풍년이 들고 되살아났지만은, 땅도 되살아났지만은 문제는 너무 많은 땅콩이 팔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고민하면서 이 카버 박사가 산속을 거닐다가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땅콩을 심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 연구를 계속하라, 그렇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무릇 200종류의 실용품과 105종류의 식용품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부 지역은 산업과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모두는 막다른 상황에 몰린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한 끼씩 금식하는데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더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복을 교회에 또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의 때에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